그 나폴레옹 힐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7가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불안은 경제적인 불안,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닌가, 경제적으로 쪼들려 지내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이 현대인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불안은 실패할까 봐 생기는 불안. 사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미리부터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질병에 대한 불안.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제일 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요게 아닐까. 이게 몸에 좀만 이상 있으면요, 대부분 이거 혹시 암 아니야? 암 아니야? 그 암이어도 돼요. 사실은 더 심한 거여도 돼요. 어차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손실, 사랑이 깨지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불안, 고립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노쇠, 나이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 이전보다 뭔가 좀 느린 거예요. 몸이 자꾸 이게 깜빡깜빡하고. 요거 가지고 신경 쓰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요즘은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생각나면은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좋아요. 좋게 생각하면 돼요. 나이가 들면은 노쇠하는 거예요. 시력도 떨어지고, 운동신경도 약해지고,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그러니 이제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불안의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드리는 자유,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이런 불안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불안. 거기에 나오죠.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 이 표현이 나와요.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 인간의 최후의 한계 상황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불안의 요소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에 발디디고 살면서 이 불안에 잠식돼서 늘 힘들게 살아야만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불안을 이기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요.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물을 퍼내도 소용없고 노를 저어도 소용없어요. 바다의 전문가인 베테랑 어부들인데 일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세요. 불안이 엄습하는 거죠. 유령이다.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풍랑이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쩌나, 물이 차서 가라앉으면 어쩌나, 밤새 노를 젓는데도 전진이 안 돼서 계속 이 바다 한복판에 있으면 어쩌나, 이런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이 불안의 요소가 사라져요. 평안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몰라요.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3번 순환을 고지하셨어요. 내가 장로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거야. 죽임당할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간격을 목격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100% 맞았잖아. 다 이루어졌잖아. 그럼 이 부활의 말씀도 3번이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본인들도 해코지 당할까 봐 불안에 꽉 차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문을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근데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다른 복음서하고도 연결이 돼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 너희들로 가서 일해야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 살려야지. 너희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말씀한 게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막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손도 덜덜덜덜덜 떨고 그냥 막 말하는 게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답답하고 막 긴장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의 말을 세상에 누가 듣겠어요? 누가 말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고요. 근데 딱 봐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평안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풍람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불안을 잠재우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하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진짜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신다. 한 번 더요. 진짜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끼친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저 정도 환경, 저 정도 처지, 저 정도 문제, 저 정도 장애물, 저 정도 인간관계면은 불안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털썩하고 주저앉고도 말터인데 분명히 그런 상황,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호수처럼 잠잠한 마음, 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진짜 평안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진짜 평안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한 번 더요. 진짜 평안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요. 탄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절대 권력자가 죽이려고 한 1000여 명 군인들 거느리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불안해야 정상입니까?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탄식으로 시작하다가도 나중에 보면은요 찬양으로 끝이 나요. 평안으로 끝이 나요. 소망으로 끝이 나요. 담대함으로 끝이 나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봤어요. 토산물을 봤어요. 안악자손을 봤어요. 성을 봤어요. 이들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불안이 전염성을 가져가지고 백성들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울어요. 여러분 평안한데 울겠어요? 담대한데 울겠어요? 이 심령 상태가 엉망진창이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가려면 똑같은 성을 봤어요. 똑같은 땅을 봤어요. 똑같은 안악자손을 봤어요. 똑같은 토산물을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평안 속에 누리는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여호수아를 언급할 때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여러분, 에베소 말씀이죠.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 화평이 평안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다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모함을 당해요. 거짓 증인들 스데반을 죽이려고 별의별 잡소리를 다 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언급이 되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 모독한 적 없어요. 하나님 모독한 적 없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 거짓 모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덫에 걸렸다. 나 이러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발 동동동동 구르고 막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그냥 이럴 만한데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따라합시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평안은 살아있는 신앙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서신 제가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어제 쫙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선포해줘요? 뭘 축복해줘요?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은혜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은혜하고 나란히 짝을 이루는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 전서 1장 3절 1장 1절 3절 3절만 읽을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주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그러니까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모서 1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가 더 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다음 베드로서신은 어떨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서 표현도 좋아요. 평강이 은혜가 많을지어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성프란시스가 이제 고향에 있을 때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길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 통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물통에다가 나뭇가지는 왜 넣는 거야? 그랬더니 하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냥 물동이만 담으면 막 흔들릴 때 물이 넘치면서 3분의 1 혹은 반까지도 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막 넣어놓으면요 이게 잘 넘치지도 않고 옆으로 흐르지도 않아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통이 흔들려도 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올 것에. 자, 예수님이 주셔요. 성령 충만할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바로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붙잡으시고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초조함이, 두려움이, 염려가, 절망이, 좌절이 밀려들 때 십자가 꽉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272장.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신 사랑받아 오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제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때로 열악한 환경, 힘든 처지, 수많은 문제, 고인 인간관계, 이런저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풍랑일 때가 있지만 주님, 전능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시고 이 모습을 통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진위 물을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실 말씀은 빨리 전도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돌아다니라가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절망, 좌절, 탄식, 원망, 불평의 풍랑도 얼마든지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단, 내 인격, 내 본성으로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까지 매달리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는 그것을 누릴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누릴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머리가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하나님 파도가 일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로코이 시에 비아 마이카이 스타일 리비아 스카이스